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주제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그 주제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서론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지금 에베소 5장 18절 한번 보세요.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자,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씀으로 이렇게 상호 복종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문맥이 주어져 있어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에 대한 정의는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기들끼리만 한 편이 되어서 자기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탐욕스럽게 살라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자, 하나님 나라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연장으로,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천국을 경험하도록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실패와 좌절과 다툼과 아픔을 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과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부부를 주시고,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죽게 하듯 하라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 거룩을 빚어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부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다가 혹 실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뭐를 느껴요? 나의 불가능함과 추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돼요. 에휴, 나는 잿덩어리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더욱 어떻게 매달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복종과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때 비록 이게 천국이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깨달고 깨우치면서 그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곳, 맛보아 가는 것이 가정이다, 부부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힘든 훈련 뒤에 용사가 탄생하듯이 가정에서 그 거룩의 훈련은 성도에게 필연이고 필수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욱하고 또 아기다툼하는 횟수보다 점차 복종과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을 어떻게 경험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부부 관계 또 부모, 자식,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일반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아니,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종들은 상전을 그리스도에 모시듯 모셔야 된대요. 종들은. 상전들은 종들을 형제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 법칙을 어기게 되면 아내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업신여기게 되죠.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그 자식들은 절대 권위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권위 자체에 대한 인식을 상실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보며 잘한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겠지요. 부모 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나는 부모처럼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는데 결혼해서 보면 그대로 나도 살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들은 각기 다른 저마다의 선의 기준이 있어. 가치의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이 선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일반 법칙이 깨어짐으로 절대 권위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그 선과 가치, 기준이 뒤어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 주신 그 가정 안에서 일반 법칙은 뭐예요? 소중하고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반 법칙을 주신 걸 소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야. 그래서 1절을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라는 건 뭐냐? 다스리는 세계로 주가 누구인가? 자신의 피 흘리는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인이죠. 주인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에 있었죠. 죽음에 있던 나를 생명으로 끌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예요. 옳으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는데 옳으니라는 뜻은 뭐냐?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 창조 질서, 자연 질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기 전 창조의 질서, 자연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그랬죠. 자, 이 자연 법칙 속에서도 자, 어린 새끼 새가 알에서 나오면 어미 새가 먹이를 이렇게 날라다 주고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뱀이나 뭐 독수리나 그 위협 속에서 보호하게 되죠. 이게 부모가 하는 역할이에요. 알에서 방금 깨어난 새끼들이 엄마 새를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새끼들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항상 어미는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야. 새끼는 그 어미의 뜻을 잘 따라야 잘 자라게 되는 것이라는 거야. 이것이 창조 질서이며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옳다 말한 것은 디카이오스, 헬라어로 의를 말하는데 옳은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타락하여 왜곡된 세상에서 나와서 그 타락한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삶이다. 이것이 옳다 그랬어. 디카이오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그대로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절을 보겠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랬어. 순종하라. 회파쿠오, 헬라어로 의 아래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거. 공경하라. 이건 티마오인데 사상을 통제, 사상의 지배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데 자녀들은 부모 아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부모로부터 그 사상의 통제와 지배까지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우리가 부모에게, 다시 말하겠어요? 성경 안에서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연 질서,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자연의 질서라는 거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반 법칙을 세우시기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거듭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공경과 순종이 필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부모님을 하나님과 하나로 봤다라는 거야. 중요한 내용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속에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챘을 때 에서가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 것도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에게 지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육신의 아버지에게 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겠어요? 성도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해서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꼭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나라의 대통령도 그것은 못 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누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십 억명 그런 부모 중에서 우리의 부모를 골라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생명 전달의 대행자로 만드셔서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는 거야.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그러면 부모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며 어떤 것을 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세우시고 주신 분을 거역하게 할 때,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할 때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법칙을 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게 부모가 자꾸 만드는 거야. 그때는 거역하라는 거야. 자녀에게 주신 복종이라는 일반 법칙에 악용해서 일반 법칙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을 때 자녀는 공손하게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손하게 거절하랴. 예수 믿지 말라고 부모가 강요할 때 그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 걸린 거니까. 두 번째로 그 일반 법칙을 주신 그분, 그 주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강요할 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모는 자꾸 하라는 거야. 강요할 때 그 요구를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조장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강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한다거나 할 때 자녀는 복종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라는 거예요.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내가 그 일반 법칙으로 너희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일반 법칙으로 너희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부모의 성품, 지식 수준, 교양의 수준, 신앙의 유무 이런 것 조건으로 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일 신앙이 없는 부모께서 신앙인으로 부담이 되는 일을 자주 시킬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은, 잘 들어야 돼요.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반 법칙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바로 존재.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존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법칙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까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양육시켜 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질적이며 양적인 것이 만족까지 주시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시민은 세상의 빈부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은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아?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내 마음이 뺏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뺏겨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여기에서 넘어져.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 그러니까 오늘 서두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내용을 서두에 말한 것은 이 모든 일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부모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느냐고 이렇게 부모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당시 로마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 좌파 그리스도인은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뼛속까지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와. 당시 로마가 신자에게 뭐 해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로마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당시 로마의 권세는 신자를 핍박하는 권세였어요. 힘들겠지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아 그 권세에 복종하래요. 왜 그래요? 심지어 그들에게 돈까지 내라고 하셔요. 조공을 바치래요. 하나님은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더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면 어떡하나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단지 관심이 있으신 것은 신자가 그 사악한 로마에 복종하면서 그들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한다고? 빚어가고 있다라는 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왜 북한이 좋고 나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은 입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려요. 아무리 배워도. 왜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데 싫다는 거야. 신자는 당시 권세를 갖고 있던 그 로마에 복종하는 것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빚어갈 수 있었어요. 신앙의 성숙이 되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로마에 복종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게 하고 하늘로 어떻게 하나? 빈번하게 자주자주 옮길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늘로 생각하도록 그 상황을 통해서 왜 상황을 갖고 논하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주었다는데 하나님께서 노예에게 얘들아 노예 제도는 잘못된 거야. 내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단다. 그런데 노예 제도가 웬 말이냐? 너희는 절대 주인에게 복종하지 말고 일어나서 싸워라. 그러셨나요?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노예들아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요. 이거 치워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안 치워주셔? 우리 생각에 고래에 깊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노예들은 노예의 자리에서 악랄한 그들의 상전에게 복종함으로써 그들의 거룩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래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상식이 결여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그분들이 로마로부터 고대시대 노예상들보다 더 악랄하고 못 뛰어 보입니까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로마에게도 노예상들에게도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가요? 3절 이는 이로써 라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굉장히 이게 대표적인 왜곡된 구절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이라고 이해를 했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날 우리들 그렇게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되는데요. 땅에서 장수하고 복된다라고 이 소리 엄청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엄청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늘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잘됨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잘되고라는 말을 육신이 잘되는 것으로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오래 살면 복받은 거래. 신자에게 잘되는, 신자에게 잘되면 뭐예요? 주 안에 있게 된 그 자체가 잘되는 복받은 자야. 잘되고. 자, 주 안에서 그와의 관계에 붙들려 있고 하늘의 모든 은총과 복 아래 있게 된 것이 잘되고 라는 의미라는 건데 왜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엄청나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를 믿는 것이 곧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여김받은 것이기에 결국 주의 순종으로 의로운 자로 여김받은 잘됨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되고라는 말도 주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이미 어떻게 했다? 이 복이 성취된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 무슨 복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에 타고 없어질 복?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여적 살아와서 그래요. 돈 조금 생기면 해하고, 돈 없으면 막 우울하고, 막 자직의 부부가 싸우고, 대부분 물질로 싸우더라고, 보면. 장수를 인간의 연수로 생각하면 오래 살수록 장수했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장수의 기준은 사라지게 됩니다. 90살을 살면 장수했다고 하겠지만 100살을 산 사람 앞에서 장수했다고 할 수 없지요. 따라서 장수는 단지 생존의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수는 주 안에서 생존 연수는 의미가 없어요.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해도, 젊어서 떠난다 해도 주 안에서는 영광된 생명의 나라를 보는 것이기에 세상을 떠나는 날이 곧 좋은 날이다, 복된 날이다. 싫은가 대답이 없네. 이러한 신자에게는 지금 현재 생존한 것 자체가 장수예요.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고 있는지를 떠나서 장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영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잘된 자고 장수한 자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4절 또 아비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이러더니 이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즉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사뭇 다른 내용이 나오게 돼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언제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매를 또 대야 된다네. 자, 한쪽에서는 죽지 않을 만큼 패라고 하시고 한쪽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랬네. 자, 절대 아이들을 체벌하지 말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맞으면 그 아이들이 전부 경로합니까? 이 말씀은 아이를 체벌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이들을 체벌을 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있죠. 그런데 그 자녀의 잘못된 것에서 더 어긋나서 부모의 막 격동되는 분노가 아이들에 미칠 때가 더 비질비질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누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체벌과 징계는 절제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아우 저 사람 이상해. 어떻게 된 것 같아. 막 이러잖아. 그 뜻이에요.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이것은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 사랑이 나온대요.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제되는 능력이 생긴대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요.
능력이 쉐쉐쉐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죄에서 이기는 게 능력이야. 근신이라는 뜻이 뭐예요? 소프로 훈련되다, 절제되고 자제된 마음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단어 안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거나 체벌할 때에 자제되지 못한 흥분한 마음으로 아이를 징계하거나 체벌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유익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해가 돼요, 오히려. 그게 자녀를 경록해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해명이나 이유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먼저 흥분이 앞서 손부터 올라간다던가, 더 흥분해서 작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체벌을 한다든지 하면 아이가 힘이 없어 막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그 노여움이 쌓고 양중에는 열매가 나와, 그들 속에. 그래서 부모를 닮아간다라는 뜻이요. 절제하는 마음이 없이 흥분한 상태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징계의 일관성이 없게 되겠지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기분 좋은 날은 벌을 안 하고, 엄마가 기분 나쁜 날, 기분이 아주 상했어, 이럴 때는 더 엄청 맞아. 이거 일관성이 없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불안감이 쌓이게 되고 그들의 행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돼. 그래서 자녀를 징계할 때 일관성을 가지고 변덕스럽지 않는 징계를 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하고 나서는 끌어안아 주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를 징계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징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흥분해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아이들의 설명도 듣기 전에 자칫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징계하기 전에 자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모는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과 분노를 무의식 속에 쌓게 되는 것인데, 절대 아이가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 나는 부모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고 있다, 나는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벌을 주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구절의 뜻이 아울러 근심과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지. 징계는 그 근심과 함께 사랑이 수반이 되어야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심과 사랑이 없는데 징계를 한다는 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벌을 받으면서도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 때문에 많이 우리 부모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사랑이 수반되는 징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의 내용 중에 중요한 한 국면이 내 자식 이삭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드린 것이지, 생각해봐요. 100세에 얻은 자식인데
그것을 바쳤다라는 의미는 이거는 하나님 이 자식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 것이지?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다 내 거래요. 내 자식도 내 거고 자녀들한테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나도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키웠어요. 내 자식인 줄 알고. 그런데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지금은 자식의 말에 부모도 이해해줘야 되고 또 그게 순응해줘야 돼요. 존중해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을 비롯한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진 내용이에요.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야. 우리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가 내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 섭섭하고 서운한 게 많겠죠. 우리는 그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없게 돼요. 내 것으로 생각하면. 그 자녀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지는 대리만족, 수단밖에 쓸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나요? 대답을 영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양육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양육해서 드려야 돼요. 그 진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주기를 원합니까? 주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오직 주의 교양, 징계와 같은 말로 아이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가는 그 징계를 포함한 모든 교육을 말하고 있어요. 훈계라는 말은 말과 행동으로 자녀에게 경고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주님의 교양, 주님의 훈계로 바로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아이에게 부모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고서나 교양과 훈계가 나올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잿덩어리잖아요. 훈계할 때 아이를 경노하지 않고 징계를 달게 받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에게 세상의 힘을 더 소중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만들어야지 세상의 힘을, 돈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아이의 힘과 방패막이 쥐어주려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이것을 말할 수 없이 비질비질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이 없고 양중에 부모를 떠나면 부모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 순식간에 탕진해버려. 나는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비들이 부모가 해야 할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다음에 할 종들아, 상전들아, 왜 일반 법칙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가정을 주신 것은 천국을 맛보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기 위하여 이 가정을 통해 천국을 누리고 맛보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정말 가정에서 축복된 그런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